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 자극이 강한 소설과 영화 그리고 대중음악이 인기를 얻고 판을 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강한 성적 자극에 노출이 되어 사람들은 음란한 행실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고 이 음행의 유혹을 경계하는 대신에 이 즐거움을 주는 오락거리 정도로 치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행은 절대로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특히 부적절한 이런 성관계는 너무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가정을 잃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과 17절은 어떤 사람이 약혼도 하지 않은 처녀를 범했을 경우 납폐금을 지불하고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라고 단언합니다. 처녀를 범한 자는 도덕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20장 10절은 어떤 사람이 이웃집 아내와 간통했다면 그 남자와 여자를 함께 죽여야 된다고 명합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죽어 마땅한 범죄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음행의 죄를 범하는 것을 극도로 미워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우리 사회는 간음이나 음행의 죄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심각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자기들끼리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죄를 짓는 것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음행의 죄에 대해서 막중한 대가 지불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부부관계 안에서 건강한 성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성적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순결하고 신성한 결혼관계를 지킴으로써 이 음란한 세상을 꾸짖고 올바른 결혼관과 가정의 소중함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이 남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른 결과는 육체의 상함과 함께 멸시와 수모를 받는 겁니다.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로 말미암아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어떤 징계를 받게 됩니까?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공개적으로 책망했고 다윗은 만인 앞에서 치명적 수치를 경험합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다윗은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피난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음행이나 간음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 죄악은 분명히 드러날 때가 있고 그 죄악이 드러나는 순간 엄청난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음행의 죄를 짓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게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음행의 죄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의 몸을 창기의 지체로 만들어서 결국에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바울은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음행의 죄를 철저하게 경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음행의 죄악에 미끄러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아울러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에 힘쓰며 서로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음행의 결과는 재산의 피해뿐 아니라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쾌락이 주는 즐거움은 잠깐이고 인생 전체가 길게 고통과 구렁텅이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본인에게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와 그를 아는 모든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음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음란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죄악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하지만 음란은 이기적입니다. 음란은 나의 어떤 부분들을 떠나서요, 이 남의 가정이 깨지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기적이죠. 하지만 사랑은 여러분 이타적이고 다른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임하는 그 사랑만이 이 음란을 이기게 되는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자리 잡아서 이 음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죄악을 이길 힘이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음행을 통해서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남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기적인, 나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이타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